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말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열 재앙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입구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반드시와 도저히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네 가지 관점과 그 관점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집약되어 있는데요. 먼저 부르짖음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르짖는 것은 소리를 높이는 것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짖다 앞에 또 소리를 높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또 소리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큰 소리로 지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통곡의 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을 가도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면 이렇게 곡을 한다 그러죠. 곡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곡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그 자신들의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 곡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의해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절망했다, 나의 슬픔이 극대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하는 것이 곡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은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거인들이 있다. 우리가 도저히 그곳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곡하는 거예요. 아주 극한 절망에 부딪혀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 그 순간에,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이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곡은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는 소용이 없다. 이건 말 그대로 절망이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는 통곡의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또 원망까지도 합니다. 이 원망은 내가 당한 절망감을 상대방에게 미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평, 미움, 뭐 온갖 안 좋은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항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원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더 생동감 있게 보기 위해서 우리 14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서슴지 않고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거기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기껏 종으로 핍박받고 있는 애굽에서 구해줬더니 이제 와서는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다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이 14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합니다. 칼에 쓰러져서 죽고 포로가 되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100번 낫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말은 환애굽의 말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총을 버리고 환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끈 이 두 지도자를 갖다가 끌어내려 버리고 그다음에 환애굽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출애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그들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갈렙의 보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부르짖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통곡의 말이 있었습니다. 원망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환애굽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을 살리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호소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서 이제 전면으로 나섭니다. 그동안 갈렙만이 이 비관론에 맞서서 싸우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갈렙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이 되었는지 전면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갈렙과는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참고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제 전면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동료 정탐꾼들인 이 비관론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 맞서는 방법을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옷부터 찢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비통함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비참한 감정, 그것을 드러내면서 뭔가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인용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듯이 그 정탐꾼의 말들 중에는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부정적인 내용은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인 내용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만 보면은 그 땅은 분명히 심히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키면서 확고한 믿음의 행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 다른 정탐꾼들하고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또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의 이야기는 뭐였죠?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 대 메뚜기의 대결이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피림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피림하고 밥은 이건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을 메뚜기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밥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장대 같은 사람들과 거대한 성을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꼭 들어가게 해주실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능력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네피림이 아니라 밥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어서 그 믿음의 행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은 심판의 말입니다. 우리 1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그들의 말과
백성들의 행동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딱 두 글자입니다. 두 단어입니다. 멸시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1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네, 여호와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시는 상대방을 깔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는 게 멸시잖아요. 대부분의 멸시는 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거나 또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고 있거나 깔보거나 그러면 말에서부터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 또한 멸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멸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갑질하는 말을 하는 거고 갑질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과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원망의 말, 통곡의 말, 부르짖음의 말, 환애굽의 말,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데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멸시와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이들이 나를 믿을 만도 한데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이 정도 입었으면 그래도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백성들은 도대체 지금까지 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게 확실하구나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 모든 것이 별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은 따로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철회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적을 보고도 자신을 멸시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는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말은 변호의 말입니다. 변론의 말입니다. 우리 14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 일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백성을 향해서 뭐 잘못했다든지 부탁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온 회중 앞에서, 즉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탄원을 하고 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말로 인해서 범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으로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의 주특기죠. 그렇죠?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베라라는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불평할 때도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도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엎드리며 그들을 중보하는 자리로 늘 나아갔죠. 백성의 중재자로서 늘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를 비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도 또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서 하나님하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주십시오라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 언약을 지키셔야지 이렇게 언약을 쉽게 버리시는 게 어딨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온 천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마음을 바꾸시면은 하나님 체면이 아니실 텐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백성을 한꺼번에 죽이신다면 그 소문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을 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능력이 없어서 한꺼번에 죽였다라고 말할 텐데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지 마시고 주변 국가를 보셔서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말씀 지키십시오. 괜히 지금 화내셔가지고 이 백성들 한꺼번에 죽였다가는 하나님 큰일 납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변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변론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호와는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인 헤세드, 즉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세드는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서 쉽게 변절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자체가 영원하듯이 이 헤세드 자체도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사랑이신
변함없는 사랑이신 이 인자, 이 헤세드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헤세드로 많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넓지 않습니까? 그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말, 즉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알고 있는 이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멋진 말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 내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말대로라는 것은 조금 바꾸면 내 말에 따라라는 겁니다. 좀 더 바꿔보면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판단의 기준을 누구의 말에 따르겠다는 겁니까? 모세의 말에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만약에 모세의 말이 없었다면, 만약에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전멸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 즉 모세의 기도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만만치 않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민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네 관점의 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은 어떠했죠? 그 어려운 순간을 보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사건을 보고 이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을 철회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철회되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진멸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또 한 사람이 엎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백성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내 말대로 백성들을 용서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또 숙제, 도전해야 될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내 말대로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되게 해줄게 라고 하실 때에 그 내 말대로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 많이 있다면 그 말대로 너에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결국은 그리 밝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갈 때에 내 말대로 되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응답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불신과 멸시의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어려움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신앙인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 말대로라고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가는 우리의 몫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시나 어떤 불신앙의 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말로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시와 불신의 말보다 경외와 신뢰의 말이 앞서는 믿음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